자, 요한복음 3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 자, 여기서 가장 오늘 중요한 단어를 몇 줄 조금 소리가 조금 약간 울리면서 조금 쇠소리 같아.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 다 성경이 다 중요한 구절인데, 굳이 줄을 긋는다면 하늘에서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모든 것은 하늘에서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것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버는 월급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과 옷과 재산과 자동차와 부동산, 증권까지 전부 다 싹 다 쳐서 그거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자기가 노력해서 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벌었고, 내가 이 정도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주신다고 했죠? 예. 자식도 마찬가지고, 성경에는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래서 여러분, 아내나 와이프는 하늘에서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받을 겁니다. 허락이 안 떨어지면 못 받는 거죠. 허락이 좀 소리가 조금 까칠해지는 것 같은데요. 예.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어떤 사람 1명 낳고 어떤 사람은 3명 낳았죠. 우리는 2명 낳았습니다. 우리는 딸이라 낳았습니다.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우리 이전에 목사님이 아들 가진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내보고 맨날 하는 말이 성경 로마서 말씀 가지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전 놀렸습니다. 저를. 그게 되냐? 아들, 딸이 그게 컨트롤이 가능한가? 뭐 음식을 많이 먹으면 딸을 놓고 그거 맞습니까? 정말로? 틀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딸, 아들 그거 하나님 허락하셨죠. 자, 딸이 둘입니다. 하나를 더 낳았는데 또 딸이다. 이거 어쩔 수 없죠. 성경에는 이거 세례요한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도 이와 같은 똑같은 말을 요한복음 19장에 한 번 더 합니다. 일단 인간이 한 말 먼저 보겠습니다. 인간이 이걸 깨달았죠. 모든 것은 하늘이 준다. 여러분들이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생각해야 함부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었다가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능력으로 해서 내가 벌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막 쓰는 거죠. 그리고 다 가상 당진하는 거죠. 그 하늘에서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봤다면 우리 수많은 재산들이 날아갔겠습니까? 하늘에서 주셨다. 이걸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셨다. 자, 요거를 예수님이 하신 말을 이건 세례 요한이 한 말이고, 세례 요한이 했으니까 좀 권위가 없을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의 말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이 빌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려줄 수도 있어, 이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네가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 거고, 내가 산다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네가 나를 죽일 수 없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이나 동일하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똑같은 걸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권세, 그거 하나님 주셔오는 거다. 네가 아무리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시도해봐라,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빌라도 너에게 줬기 때문에 네가 이 유대 땅의 총독으로서 있고 나를 잡았고 나를 멱살 잡고 채찍질 할 수 있는 거죠. 요거 하나님이 너에게 그 권세 주지 않아야 하셨으면 나를 못 잡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재화와 모든 형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놀랍다는 게 생각될 것입니다. 이것도 강대상도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게 새 강대상에 들어온 거겠죠. 이 건물도 우리 건물도 아닌데 현대약품 건물인데 이거 그냥 우리에게 우리에게 사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은 아직은 우리에게 사줄 필요가 없든지 사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만 우리에게 임대해서 줄 이유는 그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까지만 허락을 따겠습니다. 임대해서 쓰라. 월 350에 임대해서 써라. 요거까지는 내가 허용하겠다 해서 우리는 이거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이 또 바뀌시겠죠? 어느 날 이걸 사라 하면 못 살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볼 때 이거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중요한 주제를 지금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정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만약 받지 않았다면 아직 너에게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내가 뭔가를 수없이 구했는데도 못 받았다면 그거 하나님이 아직 당신에게 안 준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요. 못 주신 이유가 이것까지도 받아들이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성경 두 구절에 하늘에서 주신 바 위에서 주신 바 주지 않으면 못 받는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시면 받는다. 못 주시면 못 받고. 내가 안 받았는가? 하나님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하고, 일단 이거보다 조금 더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면, 뭔가를 주었다면 그것은 지금 가장 그것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시즌에, 이때 그것을 주시는 것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럼 지금 밖에 나가보시면 흰색 12인승 스타렉스가 신차가 이번 주에 월요일 날 나온 차가 있습니다. 흰색. 그 옆에는 회색 스타렉스. 이제 누가 그래 이야기하더군요. 만약에 한 사람이 더 많아져서 차를 한 대 더 뽑는다면 흑색 스타렉스를 사라. 회색, 흰색, 흑색 이래서 악인들은 흑색 태우고 죄인들은 회색 태우고 의인들은 흰색 태워라. 괜찮군요. 그리고 나중에 노란색 스타렉스까지 사면 어째 될까요? 그래, 영광스러운 사람들은 노란색 색깔별로 차를 타고. 누가 흑색 탈라 하겠습니까? 저는 6개월 전에 차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에 그레이스로, 폐차 직전 그레이스로 아이들을 섬긴다는 것이 솔직히 저는 조금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차는 우리들이 다 타고 스타렉스가 좋으니까. 근데 폐차입니까? 그레이스는 폐차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주께서 결산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어린아이가 그 항상 폐자재 싣고 다니고 나무 목재 싣고 다니고 그 보면은 가시가 많이 박혀 있습니다. 실제 그 그레이스는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시가 막막 박혀 있어서 애들 워낙 세게 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도 열리고 가끔씩 측면 문도 이거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이래서 계속 기도했었죠.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좀 바꿔주십시오. 6개월 전부터 그렇게 기도해서도 안 바꿔주셨습니다. 그 다양한 그리고 왜 이래? 근데 지금 이래 주셨죠? 왜? 지금 이 하나님 보실 때 적합한 때였기 때문이죠. 그 6개월 동안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게 되었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받게 하심으로 오로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는 주님의 교회는 주가 책임진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주신다. 땅이 받았다면 하늘이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허락한 것을 받고 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인들 타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아직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받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빨리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허락할 때까지 원망하지 말고 입술로. 그리고 또 원망 다음에 뭐 다 하는 거 아십니까? 이 받긴 받아야 되는데 빨리 안 주시는 이런 거. 원망하다 두 번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줄댑니다. 유력한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찾아서 전화하고 편지 돌리고 자주 만나고. 별로 그 사람, 국회의원을 내가 자주 만난다. 그 사람 나를 도와줄까요? 교회가 안 도와줍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정치적으로 제가 아는 높으신 목사님도 없습니다. 근데 애들은 가끔 보면 이래 보면 우리 동기들 보면 뭐 마실 거 맨날 사들고 다니면서 추석 때 정기적으로 어떤 분들에 가서 인사하고 줄을 대고 자신의 목회 세계의 그 어떤 그 뒷감당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정치적인 노력을 다하는. 안타깝죠. 그 시간에 기도하면 주님이 그의 앞길을 열어주실 텐데. 근데 뭐 그렇습니다. 목회 세계란 것이다. 아직까지. 위에서 여기 다시 보면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 받는다 돼 있죠. 이게 영어 성경으로 nothing이라고 나옵니다. nothing. 이거를 조금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한 개도 못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개도. 단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라. 하나님 허락 안 하면. 그럼 단 하나라도 받았다라면 뭘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로 하늘에서 위에서 즉 주로부터 주께서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참새 한 마리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맞습니까? 맞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한 마리가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도 땅에 네 손 위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늘을 향해서 총을 10,000발을 쏘았습니다. 참새를 향해서 탕탕탕탕탕탕 한 마디도 안 떨어져. 내가 10,000발의 총알을 쏘았는데 한 마리로 안 떨어졌다는 말은 뭘까요? 하늘에서 네가 10,000발을 쏠지언정 오늘은 너에게 참새를 안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날은 10발밖에 안 쏘았는데 참새 한 마리가 툭 떨어졌죠. 그날은 하나님께서 오늘은 너에게 참새 한 마리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제, 모든 사건과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대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주제. 이거는 주인하고 좀 또 다른 말인데 뭐 주권자, 완전 황제 뭐 이런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원래 그분 것이기 때문에 그분 허락 안 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죠. 여러분이 받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많이 받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지금 중요한 그 세 가지를 원리를 할 텐데 이거를 머리에 암기해 놓으십시오. 첫 번째,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그 다윗이 한 말입니다. 종류가 쫙 많죠. 자, 광대. 이거 노래 많습니다. 광대하신 주님. 광대 아닙니다. 예수님 삐에로. 하나님 우리의 삐에로 이거 아니죠. 광대. 영어로는 great. 그 옛날에 우리 마징가 하다가 조금 더 센 마징가 안 나왔습니까? great 마징가 혹시 기억납니까? 그겁니다. 조금 더 great해진 거. 광대, great, 권능을 뭐라고 할까요? 그 동물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오소리. 오소리 티. 오소리가 티를 입고 있다. 이게 얼마나 권능 있게 보입니까? 외우시겠죠? 오소리, 그레이트, 오소리, 그 다음에 영광, 글로리. 이김이 뭘까요? 이김이. 막 이상한 말이 나올라 해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배 품격을 떨어뜨릴 것 같아서. 이김은 뭘까요? 빅토리입니다. 빅토리. 이시김씨 하려 했죠.
위험은 이거 이번 주에 여러분 이번 주일 오후에 경험했을 겁니다. 어제 이번에 주일 오후에 주일날 결혼식 안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결혼을 포기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주일날 해준 겁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성경구절을 하나 딱 뽑았는데 제가 볼 때 미진이라는 친구는 여학생들 중에 위험이 있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구절을 뽑았는데 위험을 또 주신다 이래더죠. 더블 위험이죠. 보니까 그게 기품이 있어 보이고 또 배비 윤씨 같아 보이기도 하고 위험. 딱 봤을 때 원래 내가 갈핀단 말은 갈굼을 당한단 말은 밑보이기 때문에 이 갈굴라 해도 너무 위험이 있으면 안 갈가집니다. 사람이 갈굼을 많이 당하는 것도 좋습니다. 겸손을 위해서 좋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이렇게 위험이 있으면 상사가 나를 갈굴라로 야 이놈 이래 하려다가 야 이분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커피 한 잔 또 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위험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맨날 밟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험. 근데 이게 뭐 전부 다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천대받고 나 맨날 갈굼 당한다고 그럼 어쩔 수 없죠. 지금 시즌이 내가 갈굼 당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갈굼 당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아직 이 기간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또 everything이라고 나오죠. 동물, 식물, 돈, 땅, 집, 밥, 모든 것, 음식 전부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주권, 이게 주권이 통치권입니다. 전 세계 통치권 주님께. 그럼 도대체 주님이 안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다 갖고 있다랍니다. 이걸 누가 깨달았다? 다윗이 말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다 갖고 있다. 하나님이 다 갖고 있다. 하나님이.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제발 엉뚱한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에게 주를 대라. 핸드백, 백이 있다. 네 백 몇 개 있는데 하나님 우리 백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방금 나도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우리의 백은 핸드백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백이죠. 맞습니까? 12절에 자 여러분 좋아하는 거 나왔습니다. 부와 귀, 이게 우리가 좋아하죠. 귀, 부와 귀. 부는 돈을 말합니다. 귀는 귀함. 이것도 주님께로만. 아니 돈이 주님께로부터 온단 말인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달에 받는 사례와 월급은 그분이 정하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 회사 사장님이 정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우주를 보는 눈이 없는 거고 그분이 정하셨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제발 엉뚱한 사람 찾아다니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또 주는 만유의 주제, 모든 공간에 모든 만유가 있는 공간에 또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권세, 능력, 파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어떤 사람을 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갖고 있다는 말은 반대로 그 사람을 낮추시는 것과 그 사람을 약하게 하시는 것도 그분의 손아귀에 다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외우라고 했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여러분 평생에 암기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종류의 것을 싹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또 그분이 안 주시면 못 받고 또 그분이 주시면 또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이 다 갖고 있다. 하나님만 다 갖고 계신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럼 이 다 갖고 계신 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주십니까에 대한 답이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5절에 예레미야 27장 5절 하나님이 다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다 가진 것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뭐라도 되어 있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준다. 와, 이거는 정말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사람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 그때는 지멋대로라는 의미고 여기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말은 하나님 주권대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가는지는 힌트는 성경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조금 힌트는 조금 있다 보고,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줄 자에게 주고 안 줄 자에게 안 준다. 뭐를? 능과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 그리고 그 짐승과 사람을 갖고 있는 땅을 사람에게 막 주는데, 이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준다. 그리고 그 다음 9절 6절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소견대로 이것을 준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면서 요 사람에게 준 것이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바벨로니아, 바벨탑, 바벨로니아 다 그런 연관선상에 있는 겁니다. 바벨론, 바벨론 이라크입니다. 바벨론은 이라크고, 페르시아는 이란이고, 이라크. 그래서 지금 이라크가 바벨론의 영화를 회복하자라는 그 모토로 뭐 이래 한다 하더군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무엇을 주었다? 사람과 짐승과 땅을 주었다. 누가? 하나님이. 뭐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러니까 이제 힌트를 봐요. 이렇게 넘어가면 그러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노? 이래 안 되겠습니까? 전도서 2장 26절에 이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솔로몬을 통해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고, 죄인은 실컷 노고, 실컷 생고생이란 뜻입니다. 실컷 생고생 하게 하고 또 자기가 모아놓게 해놓고 모은 것을 고스란히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그냥 고스란히 갖다 바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나 죄인들이 모아놓은 모든 것은, 죄인과 악인들이 모은 모든 수고의 대가물들은 결국 의인들이 다 갖고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 모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 이것도 헛되이.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의인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 헛되다는 게 아니고, 죄인이 평생 수고해서 벌어난 2억을 벌어놨는데 그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 빨리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2억이 의로운 자기 아들에 그냥 확 갚아버리다는 거, 이게 헛되다라는 겁니다. 의인이 상급으로서 받은 것이 헛되다는 게 아니고, 이 전도선 지금 이 구절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결론이 나왔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주님이 뭔가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조금 말이 다르죠. 근데 원어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개역 한글 성경 이걸 잘 두 가지 각도로 적어놨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개역 한글이 해놓은 겁니다. 원어로는 똑같다는데 약간 바꿔놨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죠, 당연히.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뭔가를 주시길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뭔가를 주길 원하신다. 다른 사람들을 기뻐 안 해. 다른 돈이나 물건이나 유력한 사람들을 기뻐 안 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챙겨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두 번째 이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못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자, 가족을 기쁘게 하는 자,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였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기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을 너무 기쁘게 하지 마시고 그분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분을 기쁘게 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챙겨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주의 종의 자질 1번,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주의 종이 아니니라, 주의 종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게 주의 종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려오는지. 세 번째, 이게 세 번째로 설교가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또 몇 가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3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끝내서 너무 마음에 여유를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뭘까요? 세 가지 중요한 사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기뻐하는 자에게 주네, 좋다, 이까지 알겠다. 그러면 그 기뻐하는 자에게 무엇을 줄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자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줄지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그 기뻐하는 자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언제 줄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언제 주실지도 그분의 뜻대로다. 솔로몬 뭐 받았습니까? 지혜 받았죠. 삼손 뭐 받았습니까? 힘 받았습니다. 힘. 엘리사 뭐 받았습니까? 영감 받았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건데,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뭘 받았을까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뭔가 만드는 재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구를 만들기 시작했죠. 또 히람은 두로 왕 히람도 있고 또 기술자 히람도 있습니다. 기술자 히람을 본떠서 우리 그 교계에 히람 건설이 있습니다. 물론 나는 그 건설 업체가 히람처럼 잘 만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히람은 공사하는 사람이죠. 뭐 집을 짓고 공사를 해내는 사람, 공사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 실제 이스라엘 솔로몬 성전 지을 때 히람을 데리고 와서 성전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그 은사를 주셨죠.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아셀,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셀이 뭐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음식의 은사를 받습니다. 음식. 그래서 왕에게 진미를 공급하는 은사를 받고 그걸 해내죠. 아셀 지파가.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집에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교회도 한두 명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학사에는 필히 1명 이상 있어야 되고. 그럼 기도하십시오. 아셀과 같은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학사에 1명 들어오게. 또 이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훈련 중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음식이 남달라지는 겁니다. 기도야 하루에 1번 안 하는 사람 있지만 음식 하루에 2번 이상은 꼭 먹거든요. 2번이나 3번. 하나님이 아셀에게 음식 만드는 은혜를 주신 것, 부르심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아버지가 결정하신 것입니다. 아셀이 결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양,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의 갑절을 주어야 되겠다. 솔로몬에게는 어떤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지혜를, 오고 오는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솔로몬에게는 줘야 되겠다. 솔로몬이 왜 최고의 지혜를 받았다라고 이런 생각하십니까? 단순 논리로 따지면 1000번 예배했다 아이가 이래 나오거든요. 1000번 예배하지 않았느냐, 맞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1000번 예배는 전부 다 번제인데, 전부 다 소인데 소 한 마리 500만 원씩 잡고 엄청난 재산을 교회 바쳤다 아이가 이런 식으로 또 설교를 왜곡할 수도 있겠죠. 교회 바쳐라, 그러면 최고의 지혜를 받을 거지.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아마 교계. 왜 이건 조금 다른 길로 나가서 잠시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나서 하는 말입니다. 왜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1천 번제 때문입니다. 번제는 뭡니까? 번제라는 것은, 번이라는 것은 영어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버닝이죠. 태운다라는 뜻입니다. 번제는 기본적으로 회개제입니다. 회개제사. 1000번을 회개했다라는 뜻이죠. 누가? 솔로몬이. 그 나이 때 그때 그렇게 쓱 많지 않았을 때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가. 1000번을 회개했다는 말은 소 잡으면서 회개하고 소 잡으면서 회개, 이래가 1000번을 했는데, 1000회를 하나님 보실 때 자신의 죄악을 가지고 그렇게 1000번씩 회개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영계에서 봤을 때 요놈 특별한 놈이다. 지혜를 하나님급으로 부어주겠다라고 결정했고,
오고 오는 세상에 1000번 회개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 내 회개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술을 한 잔 꺾어놓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술 한 잔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케이 끝. 그게 회개입니까? 그건 회개 아니면 장난치는 거죠.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자살하는 자살자들 그 죽으면서 하나님 내 지금 자살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살한 거 용서해 주세요. 꼭 그래 천국 갔다라고 가르치는 불법적인 주의종들이 있죠. 자살해도 천국 가. 회개만 하면 천국 간다. 그게 회개입니까? 맞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근데 그게 회개냐를 질문해야죠. 네가 방금 한 게 그게 회개냐고 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본인들 스스로에게. 최고의 지혜를 받으십시오. 1000번 회개하십시오. 나 회개할 게 없는데요. 예, 그래서 지혜를 못 받은 것입니다. 완전한 회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부어지겠죠. 할렐루야. 주시는 양, 주시는 때, 주시는 주제, 무엇을 주시는 것까지 주님이 결정하신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그리고 힌트는 내가 기뻐하는 자 내지는 나를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평생에 잊지 않으시길 소망드립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매우 웃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욕이 나오는데 이해해서 좀 들어주십시오. 다니엘서 4장 32절에 다니엘서 4장 32절. 자, 여기서 이 긴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 알기까지입니다. 알기까지를 이렇게 줄을 그어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 하나님이 아까 땅과 이 모든 것을 아까 예레미야서 보면은 내 느부갓네살에게 줬다 이래 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받아놓고 많이 장난쳤습니다. 장난치고 자기 띄우고 받은 돈 함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쓰고 하다가 하나님 싹 빼뜨려 버렸습니다. 그 내용이죠. 7년 동안 빼뜨렸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7년 동안 짐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짐승. 소처럼 풀을 실제 소처럼 정신과 병에 실제로 이게 있습니다. 이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인간이 독수리처럼 행동하는 거, 소처럼 행동하는 게 병명에 있습니다. 그런 병이 있더군요. 두 가지. 그 두 가지 병에 지금 들어간 거 정신과 병에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받은 것을 원래 하나님이 준 거죠. 저도 준 것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 하나님 도로 빼앗아 가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오늘 나중에 부를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고 찾죠. 제대로 안 하면 은사도 주고 나중에 은사 빼앗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 사역자들이 은사 치유의 은사 확 받고 너무 잘 되니까 돈 받고 이래 하다가 결국 나중에 20년 지나고 은사 다 날라가죠. 손을 대도 감기 하나도 치유해내지 못합니다. 그럼 내버려 두시죠.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주었을 때 제대로 안 하면 그거 그대로 빼뜨려 가시죠. 도로 원위치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받은 셈입니다. 7년 동안 딱 그래 하고 다시 원위치 시켜줬죠. 왜냐하면 7년 동안 완벽한 회개를 느부갓네살 왕이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면 이제 언제까지가 7년인데 언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주는 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혜, 권세, 뭐 희락, 돈, 뭐 금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거를 알 때까지 짐승으로 있어 이랬습니다. 실제 이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엄청나게 부유한 걸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줄. 그럼 막 써버렸죠? 다 날라갔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쫙 세보는 예를 들어 5년이라 5년 말미에 깨닫게 된 거죠. 아, 이거 하나님 주신 거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너는 짐승으로 살아라. 짐승처럼 살아라. 비천하게 갈굼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밟히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까지? 알 때까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를 알 때까지 너는 철저하게 꼴등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악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더라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주실 것인데 그 사실을 모르는 자는 짐승으로, 내가 아까 욕한다고 그랬죠. 일본에서 가장 심한 욕이 짐승이란 욕입니다. 이 짐승아, 일본 말로는 칙쇼, 짐승. 참 웃긴 내용인데,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일본에는 욕이 한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칙쇼하고 또 뭐죠? 바가야로, 뭐 이런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욕이 한 30만 가지 정도 되거든요. 30만 가지 욕이 있는데, 이제 일본에서 가장 센 욕이 칙쇼인데, 이 짐승한데 이거를 연인들끼리 쓰는 겁니다. 이 짐승, 이래 엄청 충격받았던 일본인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간을 칙쇼로 돌리는 기간이 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모든 걸 갖고 있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까지 너희는 칙쇼로 있어라, 짐승으로 있어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일을 하셨다면, 느부갓네살은 불신자죠.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이 일을 하셨다면 신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 왕이 뭔가를 줄 수 있고 어느 때 하나님이 원하는 때 어느 양만큼 주신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을, 근데 예수님 믿어요, 나는 주님 나의 왕이세요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짐승처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 참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안 되죠? 왜? 이 삶이 너무 힘들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혹시 짐승처럼 사시는 분들 계시거든. 빨리 돌아오십시오. 빨리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자, 이제 중요한 거 한 몇 가지를 이제 또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는 것도 알겠다. 그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며, 아직 내가 못 받았을 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까지 보면 오늘 말씀을 마칠 수 있겠습니다. 한 몇 가지로 좀 할까요? 한 7, 8가지로 할 수도 있고 3가지로 할 수 있는데, 예. 그냥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못 받았을 때부터 하죠. 받은 것보다는 못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을 테니까. 당신이 뭔가를 받길 원해서는 아직 못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데 꼴랑 100만 원도 나에게 안 주는데, 지금 하나님 다 갖고 계신데,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분인데 나는 푸는 문제마다 다 틀리면 어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지혜가 안 왔다는 뜻이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번, 원망하지는 말하는 겁니다. 에이씨,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에이씨, 안 되겠죠. 두 번째, 최근에 이거 한번 했습니다. 여기서 22장 29절에 이런 말부터 바꿔라는 거죠. 아직 안 됐을 때, 아직 주께서 나를 높이지 않고 주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지 않으셨을 때, 여기서 22장 29절에 요래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높이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주실 거야, 언젠가는. 지금 내가 안 받았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소망적으로 믿음적으로 말하라고 해요. 말부터 바꿔라. 원망은 하지 말고 말을 바꿔라 라고 했죠. 근데 원망 안 하고 말만 바꾸면 됩니까? 아니죠. 아까 무슨 이유가 있다라고 안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지금 받아야 되는 것을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옛날에 10만 원 누구에게 떼먹은 사람들,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 사람 100만 원 주면 바로 그냥 밥 사 먹으러 달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줄 수도 있죠. 하나님이 100만 원 다른 사람에게 돈을 풀기를 원하는 그분의 뜻도 있을 거고 등등. 하나 아직 못 받았을 때 말만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기도를 더 해야 되는지, 순종을 더 해야 되는지, 헌신을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주시지 않더라도 찬양을 그냥 입술로 찬양을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겸손하게 인내를 그냥 더하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각자가 체크해보고 그렇게 하셔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아직 받지 못했을 때 취해야 될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필요한데 안 주시나 하나님이. 이럴수록 인간적인 발동이 걸리는 겁니다. 바바바 걸려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강구, 수단, 방법, 전화 돌리고 이래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이 주실 1,000만 원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좋다.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 얼마나 결혼 기도 많이 했습니까? 3년 하셨죠? 결혼 기도 했을 겁니다. 3년. 자, 3년 했는데 안 주셨다. 나이가 지금 3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고 때, 예를 들어서 됐다, 이제는 하나님 전화 걸겠습니다. 전화 걸죠. 어디? 외국인 결혼 상담소, 베트남 여자도 되고요, 인도네시아 남자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제가 뭐라 하는 게, 그것도 부르심 있으면 그렇게 갈 수 있죠. 근데 잘 안 부릅니다.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국제 결혼은 100분의 1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100분의 1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 외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좋은 사람하고 하십시오. 좋은 사람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좋은 태도가 아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이제 받았을 때 이게 더 중요하죠. 왜? 받고 망하는 자가, 느부갓네살 왕은 받고 망했습니다. 차라리 안 받았을 때가 겸손과 인내로 유지하면서 최소한 엄한 짓은 안 할 수 있지만, 받아버리면 이거 끝장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돼서 하도 기도, 결혼 주시옵소서, 원빈 이래 진짜 원빈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진짜 비가 찾아서 니하고 결혼하자 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친구 주일날 교회 올까요? 안 옵니다. 주일날 원빈하고 비하고 산과 들로 유람다니죠. 교회 안 올 겁니다. 아마 원빈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안 받았을 때보다는 받았을 때가 더 중요하고, 받았을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더 주실지 덜 주실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뭔가 하나님 여러분들께 주셨을 때 하나님 그걸 딱 보고 딱 봅니다. 어떻게 쓰는가 보자. 네가 그렇게 쓸 줄 알았다. 그거로 끝이다. 땡 이러면 진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없죠? 안타깝죠? 쭉 못 받다가 드디어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이걸 해야죠. 와우. 와우가 뭡니까? 그 예배를 말합니다. 감사하는 감사합니다. 와우. 고신대 신학과 다니다가 그만두고, 제가 원래 성균관대 사회학과 쳤습니다. 성균관대 사회학과 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걸렸을 때 우리 그 당시 학교에 명단이 촥촥촥 나오는데, 그 네 번째로 제 이름이 딱 있는 건 우와 이랬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다음부터 안 주실 겁니다. 뭐 조그만 거 하나 줬는데 와우 이래 해줘야죠. 그래야 하나님 그 다음 거 줄 마음이 생기죠. 조그만 거 줬는데 안 줍니다. 하나님 다음에 줄 이유가 있습니까? 와우란 뜻은 뭔가 하면은 감사죠. 번제, 예배, 제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를 주셨으면 제사를 올려드려라. 할렐루야. 이것도 제사가 될 수 있죠. 우리 흰색 차가 왔습니다. 제가 제사했습니다. 며칠 전에 기름을 갖고 그 차에, 이전에 회색 차는 그리 안 했는데 기름을 거기 딱 부으면서 동서남북 이렇게 찍어 바르면서, 미신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믿음적으로 했습니다. 기름 바르면서 하나님 이 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차로 제발 사고 안 나게 하시고, 이 차가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주셔서 아이들 영혼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쓰여지는 그 순수 목적으로 이 차가 쓰여지길,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성경 구절을 하나 뽑았습니다. 이 차가 뭐 원래는 차가 뽑아야 되는데 차가 바퀴로 이걸 성경 구절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대신으로 제가 이 대신으로 내가 뽑는다 해가 뽑았습니다. 했더니 뭐 어떤 구절 나왔는지 아십니까? 나 너무 웃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개그 하시는 분이시니까.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차를 타고 길을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이 차가 이 길에 밤에 빛이 서치라이트가 비친다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다 이 차는. 대단하네. 차도 이런 부르심이 있구나. 이 차의 부르심이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내 길의 빛이다. 그 차를 받았을 때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타 제 기타인데 요거 기타 살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타로 찬송만 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때 서원을 했는데 그 다음 이제 어떤 엄한 사람이 와가 기타 치면 클래식 치다가 내가 한판 붙을 뻔했습니다. 그때 기타에 깨 부시려고 했습니다. 실제 아니 하나님께 이거 오로지 하나님께 찬송하는 도구로 딱 구별했는데 자기 좀 연주한다고 막 이제 세상 음악 확 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 자기 악기로 치든지. 그렇지만 그때 부술 수 없었던 이유는 이걸 부수면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회개시켰습니다. 네가 나쁜 놈이다. 네가 그렇게 하면 줄을 스스로 끊어야지. 네 스스로 줄을 끊으면서 안 한다고 액션을 취했었어야지. 그리고 회개시키고 다시 쓰고 있죠. 그러나 이 없어질 겁니다. 그거 없애고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도구를 어느 날 지금은 여기 써야 되고 하나님의 뭔가를 주셨을 때 먼저 찬양해라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인식 못하면 찬양을 안 하겠죠. 그건 좋아만 하겠죠. 하후 이라겠죠. 제사를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66편을 보십시오. 시편 66편 12절에 자,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간 이게 나를 갈굼당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한 것을 주셨다 이래 되어 있죠. 풍부한 것, 돈도 되고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제일 먼저 풍부한 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번제를 가지고 들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예배한다는 뜻이죠. sacrifice. 예배 제사를 먼저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1번 해야 될 것. 또 두 번째 서원이 나오죠. 왜 서원이 나올까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1억을 안 준지 아십니까? 1억을 왜 이 사람이 못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이전에 돈이 생기면 자기 멋대로 썼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았고 자기 멋대로 썼죠. 그래서 이번에 뭔가 1억을 줬을 때는 1억을 받고 하나님 이 1억으로 내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이 돈의 일부를 쓰겠습니다라는 형태의 서원적인 형태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못 받은 적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을 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풍부한 것을 주셨을 때는 제사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너에게 주신 그것으로서 서원해서 하나님을 원하는 쪽으로 사용하려고 작정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을 때 아이를 못 낳았죠. 그런데 한나가 서원했을 때 아이 낳았죠. 이 아이를 주시면 목사 바치겠습니다 할 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뭔가를 많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서원적으로 작정하고 쓰라라는 어떤 계획이 하나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풍부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풍부한 것을 가진 자이라면 이 부분을, 이 숙제를 여러분, 이 산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풍부한 것을 주셨나? 왜 주셨나라고 물어봐라는 겁니다. 왜 주셨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뜻이죠. 서원제가 헌신제 아닙니까? 하나님 자발제 아닙니까? 자발해서, 자원해서, 서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약속해서 일하라라는 뜻입니다. 많이 주는 이유는 요거 잘못하면 아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원위치의 은혜가 있다 그랬죠. 그냥 다시 짐승으로 복귀하는 것보다야 내가 가진 많은 풍부한 것으로 주님이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게 더 낫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사드리라, 서원해라, 주를 위해 쓰라,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웃긴 사람들 몇 명 좀 소개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9절.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풍부한 걸 받았습니다. 많은 걸 받았죠. 많은 걸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걸 망각해버려서, 호세아서 2장 8절에 여기 예가 나오죠. 곡식 먹는 거, 포도주 먹는 거, 기름, 내가 너희한테 준 거다. 저 인간들이 다른 우상 바알을 위해서 사용한 은과 금도 내가 너희한테 준 거다. 9절에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자, 그렇게 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거, 금과 은과 포도주와 기름, 곡식 쫙 많이 줬더니 엉뚱하게 막 쓰고 하나님 주신 줄도 잘 모르고 이렇게 망각하면서 썼을 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시 빼앗으리라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빼앗긴 사람 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 주시고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의 고백이죠. 하나님 주었다라가도 다시 또 갖고 간다. 네에게 줬다라고 해서 그게 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상한 사람 1번, 하나님이 주었으나 도로 빼앗아 간 사람, 하나님이 준 사실 자체를 망각해서 삶으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엉뚱하게 쓴 사람도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이 더 낫겠네요. 호세아 8장 4절 보시면, 호세아 8장 4절에 저희가 금,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이 금과 은은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이스라엘에게 준 겁니다. 그걸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막 만들었습니다. 결국 파멸됐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부한 것을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목적으로,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면서 파멸로 이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이 우리하고 해당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나는 우상을 만든 적이 없는데요. 정말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우상을 만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우상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서 돈을 다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과 와이프가 여러분 우상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와이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라고 한 은과 금을 여러분 와이프와 여러분 자식의 뒷바라지로 싹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파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군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지 않죠? 또 여러분 우상을 숭배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사랑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중간에 하나님 사랑이시라 이래 나오다가 요한 1서 맨 마지막에 네 자신을 우상에서 멀리 하라. 그 편지를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미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요한 1서를 적은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바알을 섬깁니까? 불교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럼 그들이 믿는 우상이 대체 뭐냐? 그들이 믿는 우상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풍부한 것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에게 돈이 들어가는 것을 그분은 원치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공동 파멸되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확 줬다 싶죠. 나에게 은과 금은 은과 금이 아니죠. 돈은 자에게 은과 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능력을 확 줬다 싶죠. 내가 손을 대는 사람마다 다 치유가 일어난다 보십시오. 그럼 너는 어떤 우상을 만들까요? 이제 막 어깨에 막 여기 한 2겹 3겹 여가 뽕 이런 거 이렇게 어깨 막 가다 잡으면서 목소리 좀 바뀌면서 이제 저한테 기도 안 받으시려면 줄 서세요. 줄 나갔는데 오늘 니 안 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옛날에
그 치유사직자들에게 좀 많이 당했습니다. 좀 멀리서 진짜 멀리서 기도 한 받으러 갔는데 문 열고 여자분인데 카리스마 여자분인데 아줌마 그 원피스 입고 있는 권사님 같은 애랑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어? 기도 조금 했는데요. 안 돼! 3일 금식하고 와! 제가 금식하고 갔다 아닙니까? 그래 기도 한번 해주더군요. 그런 식으로 주님은 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은금과 같은 것이 나의 삶을 풍부하게 할 때에 내가 나의 인기라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사역이라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면 나도 주의 종이지만 파멸된다. 주님의 종은 파멸되지 않을까요? 파멸되죠. 모세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떨기나무 불 보면서 야 가자 이집트로 따가닥따가닥 갈 때 길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든 모세 아이든 성도든 집사님이든 권사님 장로님이든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가 죄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거든 어떠한 형태로든 주님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엉뚱하게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풍부한 것들을. 근데 우리 교회는 뭐 풍부한 것을 소유한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별 해당도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풍부한 걸 좀 받게 되면 여러분 엉뚱한 데 쓰지 마십시오. 우상에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상한 사람 2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사람 3. 자 어디를 보시는가? 시편 62편 10절에 다 돼갑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0절에 재물이 늘어도 치심치 말라. 이 사람 원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난해서 이 사람에게 돈을 줬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받고 난 이후에 마음이 치우쳤습니다. 돈에게. 여러분 뭔가를 하나님이 내가 없을 때 뭔가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물건을 뭔가를 주셨을 때 이 물건에 마음이 뺏기지 말아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이 물건을 주신 하나님께 빼앗기라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흰색 스타렉스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와우 이래 했습니다. 기름까지 발랐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너무 오버하는 거죠. 맨날 아침마다 세차 혼자 하고 막 기도는 안 하고 세차하고 막 타지 마 임마 아무튼 이래 한다거나 그래서 누가 운행을 하고 나왔는데 약간 끌었다 이래 와 주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바가 돼. 오바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맞지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전 옛날에 그걸 봤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금중교에 있는 어떤 교회가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제가 차를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교인들은 저를 모르죠. 그 교회 교인들은 그 차를 몰고 이러다가 딱 갔는데 그 스타렉스 뒷바퀴가 전부 다 아스팔트인데 약간 이제 물 빠지는 배수로 철 있는데 거기에 바퀴가 딱 이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 하나 따거든요. 자 빼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래더만 뒷바퀴가 거기에 물리었다고 빼라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내 감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조금 뺐는데 또 한 10분의 1 정도가 물려져 있습니다. 2번을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가 기분이 안 좋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래 딱 하고 있는데 이제 나의 구원자가 왔죠. 목사님 하면서 윤 목사님이라니까 이분 바로 도망 들어가면 내가 잘못했죠. 건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건물을 새 건물 딱 지으면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 말고 다른 교회 전통교 장로님들 교회 건물 크게 빡 지면 교회 딱 키스 이래. 옛날에 우리 그 새 유리에 그 청년부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청테이프 자국이 남을 거 아닙니까? 요거 떼라. 그래가 많이 옛날에 싸움 많이 했습니다. 떼라 붙여라 건물 하나님 우리에게 건물 주시면 감사해야 와우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상한 사람 3라는 거죠. 이게 주신 것에 마음이 뺏겨 주신 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못 하다가 갑자기 온면하고 결혼했다.
그건 마음 뺏기는 겁니다. 원민이 하자는 대로 한다니까. 오늘 예배 와야 되는데 놀러 가자 자기. 그래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20년 쌓아놨던 신앙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웃으셨습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 신앙하는 여학생들 많이 봤습니다. 청년부 때 뭔가 사역은 다 하고 막상 결혼 못하러 결혼 딱 하니까 완전히 노예라 노예. 어리석은 자죠. 제가 경험한 거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뭔가를 주셨으면 그 주신 것에 마음에 주지 말고 주신 하나님에게 마음을 빼앗겨라. 그게 더 성경적이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 두 구절만, 이제 성경 구절은 두 구절만 딱 더 보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15절에 여수run이 살찜해. 여수run은 이스라엘의 닉네임입니다. 그 원래는 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살도 찌게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살찌고 부산대 들어갈 실력도 주고 윤택하게 해주고 뭐 이래 했습니다. 그래 했더니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발로 찼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찌 하나님을 발로 찰 수 있습니까? 준 것 자체의 마음이 빼앗기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차는 행위로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없을 때 이제 뭔가를 주실 것입니다. 곧. 그렇지만 그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경홀히 약하게 싼 값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없게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말씀하시죠. 자, 시편 52편 7절에 마지막 이상한 사람,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거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52편 7절 8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안 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으로 힘을 안 삼으면 누구로 힘을 삼겠습니까? 본인의 능력이나 타인의 힘을 빌어서 기생하는 사람들. 아니, 자신의 힘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나 타인의 유력한 사람들의 힘을 땡겨서 쓰는 사람들, 비열한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 근데 이 재물의 풍부함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죠. 하나님 원래 가난할 때 이제 부유하라고 포보 준 겁니다. 포보 줬더니 하나님을 의지 안 할 뿐, 하나님을 망각했을 것은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 의지 자체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 돈이 너무 갑자기 100억이 팍 떨어지니까 100억을 의지하는 건데 100억을 돈이 일단 눈에 보이니까 당장 쓸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그 풍부함을 의지해서 결국 스스로 듣게 하는 이런 이상한 인간이 있는데 다윗이 8절에 이래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다윗도 부자입니다. 근데 다윗이 8절에 뭐라 이야기하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는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나오죠. 다윗이 그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다윗이 가장 돈 많이 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1조 정도 걸렸다면 본인 한 5천억 냈습니다. 다윗이. 그 정도면 자신이 모은, 평생 모은 돈을 자랑하고 의지할 법하죠. 근데 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돈 의지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의 영감을 주시거나 뭐 지혜를 주시거나 뭐 엄청난 치유의 능력을 주실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은 뭐 치유나 축사가 간헐적으로 일어나지만 어느 날 주께서 성령 부어 주시면 더 많이 더 자주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겠죠.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 은사 자체를 의지하는 인간인지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으로 전락하든지 아니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인간이 되든지 그런 교회가 되는지 결정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맨 처음 말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이거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조건 기도해서 하늘에서 떨어지길 기도한다. 아닙니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하늘에서 주셨다라고 할 때 두 가지 루트입니다. 이거 말씀 마칩니다. 하늘에서 주셨다 할 때 진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나 이런 거. 그건 왜 하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수백만 사람들을 매일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대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사장님, CEO가 있습니까? 해줄 수 없죠. 그래서 그런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가 하늘에서 직접 떨어지죠. 엘리야가 빵이나 이런 거 없었을 때, 엘리야에게 도시락을 싸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을 때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죠. 그것도 하늘에서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오바댜가 그 100명의 그 선지자를 50명씩 해서 물과 떡으로 굴에 나누어서 이렇게 공개했다 돼 있죠. 그러면 오바댜가 준 겁니다 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오바댜가 준 거지만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할 때 하늘에서 순수하게 바로 떨어진 것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떨어져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누리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잘 받아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A 코드로 하겠습니다. 악보는 B 코드인데. 우리 찬양을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신다는, 축복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모든 종류의 축복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세가 필요한 자는 권세,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자에는 지혜와 지식, 은과 금이 필요한 자에, 아니 몸에 질병이 있는 자는 또 강하게 하시고, 낮추어진 자는 높이고,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일들을, 모든 형태의 축복을 다 주실 수 있다. 근데 그걸 받았을 때 제대로 감당을 안 하면 하나님과 도로 갖고 가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번 스스로 고백해보면서, 다짐해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부유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 광야와 같은 이 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춰.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밤새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과 예수님의 말은 일치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만일 위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은 한 개도 받을 수 없다. 사람이든 자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지혜든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이 무슨 이유에 애선지는 모르겠으나 너에게 지금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받았다면 바로 이때가 이것을 꼭 받아야 되는 바로 그 타이밍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사소한 건 하나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 그뭐 얼마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걸 모를까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고자 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돈 번소자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대기 시작하고 유력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높이시는 분은 성경에 분명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엉뚱한 방법을 쓰는데 비용을 낭비하지 날리지 마십시오.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으면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인내가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목적이 바뀌어져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오 하나님, 우리를 오늘 진리로 깨우치셔서 하늘이 결정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돈에서부터 시작해서 영감까지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데, 오 하나님, 그것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봉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단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것,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 이번에 받았다면 그것은 이번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이고 가장 알맞은 때였으며 가장 퍼펙트한 타이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왜 받지 못했는지를 생각해보고, 기도가 부족하든지, 인내가 부족하든지, 겸손함이 부족하든지, 목적이 왜곡되어져 있든지, 왜 남들 다 받는 거 왜 나만 못 받는지 알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소서.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서 주셨기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할 수 있기를 부르시옵소서.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하나님에게는 권능, 광대하심, 이김, 승리, 위엄, 천지에 있는 모든 물건, 식물, 동물, 주권, 금, 은, 부와 귀, 권세, 능력,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고, 그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힘을, 어떤 자에게는 돈을, 어떤 자에게는 지위를, 어떤 자에게는 영감을, 하나님이 원하는 주제를 각 사람에게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주시고, 또 주시는 양도 어떤 사람은 2배, 어떤 사람은 월등하게, 어떤 사람은 1배, 주시는 때도 하나님이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떤 사람은 올해, 어떤 사람은 내년에,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과 양과 때를 결정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짐승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망각한 자들은 짐승으로 느부갓네살 7년 돌렸습니다. 짐승처럼 비천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인간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진리대로, 오 하나님이여, 주님이 소견에 옳은 대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받은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원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우리가 받은 풍부한 것들을 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풍부한 것을 받아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거나 물건에 빠진다거나 돈에 빠져버려서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번째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택한 양만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때론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려드려야 되고, 때론 그것을 받아서 서원하고, 이것을 받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리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리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물이 늘어도 그게 내 마음이 치심치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재물을 주님이 주셨을 때 재물의 마음이 빼앗기기도 보다는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고 스스로 듣는게 하는 자더라.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긴 하나님의 집에 감람나무라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여, 주시는 자가 하나님인데 주시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시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이 의지하고 주시는 자를 경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날 높이시리라, 하나님 나를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 다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하나님에게 광대하심, 광대함, 위대함, 광대함, 그리고 이김, 승리 그분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뭔가를 이기려 해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안 도와주면 여러분들은 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시편에 나오죠. 이김은 병거와 마병이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병거를 많이 준비했고 내가 뭔가를 많이 노력했고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이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려 할 때만 이기는 겁니다. 내 병거와 마병을 아무리 최고로 준비해 놓아 본들 하나님이 그날 지게 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 오늘 이 교회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고 위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적들이 볼 때 겁먹는 교회, 싸움을 붙여보기도 전에 겁을 먹게 만들어버리는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직장에 나가서 뭔가 다른 오버액션으로 여러분의 위험을 높이지 말고 그냥 여러분 몸에서 풍겨나오는 기운으로 그들을 제압하십시오. 하나님을 순종함과 겸손함으로 여러분 몸에서 풍겨나오는 영광과 글로리로, 즉 그들이 직장 상사들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런 위험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 손아귀에 있고 그것을 내가 줄 자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시옵소서. 이제 제발 우리가 하나님만 기뻐하는 자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광대하심과 이김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광대하심이 있습니다. 그분이 권능이 있고 이김이 있고 승리가 있고 위엄이 있습니다. 그분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시며 그분은 모든 주권과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와 피와 권세와 능력과 높이심과 낮추시는 것과 강하게 하시는 것과 약하게 하시는 것과 크게 하시는 것과 낮게 하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실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고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는 자가 되실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광대하심이 이제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 많으심과 그분이 승리케 하심이,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이제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김을,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광대하심과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이기는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이제 인생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우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역사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도 같이 하고 같이 자유로 계속 기도하고 또 찬양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2, 13절 주께서 우리가 미천할 때 우리를 끌어내어서 풍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하라. 번제, 예배하고 제사하고 감사제를 올려드려라. 그리고 나의 소원을 갚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풍부한 것으로 그분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이런 소원제와 이런 번제, 감사제가 우리가 풍부한 것을 받았을 때에 또 풍부한 것을 받기 전에 이런 작업들이 있을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하셨을 때 우리를 풍복케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게 제사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제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